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교수였던 제임스 레일이라는 이분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출퇴근을 걸어서 했답니다. 출퇴근하는 길에서 어느 가정에 한 노인이 쓸쓸히 정원에 앉아 있는 걸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그 노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또한 말 동무를 해주고 또 찾아가 커피도 마시고 잔디가 아주 거 있는 것을 깎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2년 동안을 친분을 지내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조문을 마치고 나니까 아주 그 유족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장례식 가서 깜짝 놀란 사실은 그 쓸쓸히 홀로 앉아있던 그 노인이 다름 아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그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유족 가운데 한 분이 와서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나의 친구 레인이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고마웠어.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했어. 내가 그대에게 이것을 남기고 싶소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 자신의 재산 중에서 250억 불을 유산으로 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 원입니다. 뭐 조 단위가 언제인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나의 주식의 5%를 당신에게 증여하겠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이 제임스 레이니는 이 엄청난 거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모교인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전액을 또 기사했습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는 우리나라의 주한대사로 와서 재임을 하기도 했고요. 그 후에 다시 에모리 대학에 가서 명예총장직으로 총장의 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 거기에 대한 엄청난 회장님의 축복, 아주 정말 이게 실화일까 할 정도로 그러한 그 이야기가 실화라고 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늘 11월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감사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지만 이 11월은 더욱더 하나님의 1년 동안 주셨던 그 모든 소득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넘쳐나기에 감사의 달로 정하고 우리가 이 한 달 그리고 더욱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를 범사에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뜻을 정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복되게 보람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늘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을까요? 기쁘죠. 그리고 그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뻐 영광을 받지요. 그러나 부모가 은혜를 베풀고 보살펴주고 길러준다 늘 불평 불만하면 참 그 자식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겠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러면 정말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참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참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기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내 이웃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삽니다.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입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성도 누구든지 이웃이든지 그 사람이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참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감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게 돼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 있으면 그 불평하는 것이 듣기는 듣는데 왠지 기분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다운돼요. 어두워져요. 불평하는 사람의 그 불평을 들어보면 불평할 수 있는 처지, 환경, 여건인 것 같아요. 몸도 아프고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이래서 이렇게 뭐 얼마든지 그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걸 보면 그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어오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면 이웃에게 은혜를 덕을 끼칩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를 다양하게 접하죠. 저는 참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또 많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하는 때가 있어요. 참 저 처지에서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할 때 또 만날 때도 그 사람이 막 그냥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진짜 아주 같이 괴로워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그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러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주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이웃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게 놀라운 축복의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C. 콜리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감사와 축복을 동일하게 놓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장 축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최고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감사하면 축복이 된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 처지에 있어도 불평하고 산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처지 여건 조건이 너무 열악한데도, 감사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니 그 사람이 벌써 복을 받은 겁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진짜 천국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이혜인 수녀는 감사 예찬에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든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그 길이 꽃길이라고요. 그 가는 길에 꽃향기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이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건 접어두고라도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복된 삶을 살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험한 세상 살지만, 힘드는 세상 살지만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 형통한 일, 뭐 잘 그렇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요. 지금 육체에 질병이 있다고요. 지금 사업이 어려졌어요. 직장이 어려졌어요.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오죠. 원망도 나올 수 있고요, 낙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비결을 익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시작하면서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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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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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다고 생각한다면 범사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다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있던 것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럼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에 부응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믿을 때에 범사가 모든 일이죠. 범사가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합력의 선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시작은 하지만 마무리까지 완성하지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일 그르칠 때 참 많습니다. 용도 3일로 끝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주인공을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국에서는 그 형들의 시기를 당하여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인생이 참 험악해졌죠. 그때가 10대였습니다. 꿈 많고 감정의 역동이 심한 10대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충격과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 주변에 노예라는 신분에 대한 개념이 언뜻 떠오르지 않죠. 그러나 이전에 여러분 이 미국의 역사에서 흑인 노예들의 해방 전에 그들의 삶을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노예는요 인간도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 물건입니다. 팔고 살 수 있죠. 죽여도 아무도 의의를 제기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찢어서 팔아버려요. 그게 노예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팔렸다고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선을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 또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삶을 보장해 주고, 물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또 모함을 당한 거예요. 누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또 갇힙니다. 감옥에서 또 2년 동안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요셉의 생애를 합력의 선을 이끌어 주셔서 그는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와 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언제나 꽃길과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난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있을 것입니다.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과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육체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게 합력의 선이 될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도 지나가고 보면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겠구나. 좋은 것으로 보석을 만들어 주겠구나. 진주 속에 안에 있는 그 이물질이 그를 아프게 할 때 진주에게는 진액을 짜내고 더 커져서 더 아프니까 더 많은 진액을 짜내다가 그는 죽었지만 그 속에 보석이 연걸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눈물의 진액을 짜내고 고통의 진액을 짜내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 동안에 나는 어쩌면 그러다가 죽을지도 몰라도 그 속에 보석이 연걸어지는 합력의 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삶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했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은혜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을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믿음은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러나 확실히 그 믿음은 보는 것처럼 발걸음을 내디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성교회는 이 비전의 찬송으로 545장을 아예 주제가처럼 부르죠. 여러분 거의 가사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신념, 내 감정, 분위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 여러분 이거 믿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것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데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뿌리가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환경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든든히 우리가 박으며 그렇게 믿음을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특징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감사함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인생 삶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욥 아닐까요? 그래,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10남매를 잃어요. 그의 육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그럴 즈음에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요. 위로한다고 그에게 찾아온 4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에만이 욥을 공격해대요. 정말 이런 고난을 하나만 우리가 당해도 이게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삶을 실행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식 하나 잃어도 전 나라가 전 세계가 떠드는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했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러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이 저절로 튀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결과 이거란 말이냐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랐을까요? 욥기 1장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상은 예배를 한다고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원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입술로도 하는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어 가신 것도 여호와시다. 내게 재산 주시도 하나님이고 자식 주시는 거 하나님이고 건강 준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다시 거둬가도 내가 원망할 게 없이 오히려 찬송을 돌릴지어다. 심지어 2장에 가면은 더 고통이 심할 때 요한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도 했으니까 저주하기도 하지 않겠느냐. 저주까지도 용납하면서 하나님께 그는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언제나 꽃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졌고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현실만 보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족하다 아우성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정녕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웃에게 희망과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인데, 이제 우리 모두 이 감사의 달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합력의 선을 것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 11월 한 달 이렇게 한번 우리 해보죠. 한번 실험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내 입술에 절대로 원망을 하지 않겠다, 불평을 하지 않겠다. 내가 입을 벌여 말할 때마다 나는 이제부터 감사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한번 실험해서 감사만 하겠다. 입만 벌리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내여 감사합니다. 남편 감사합니다. 자식여 감사합니다. 감사만 해보자. 이게 우리가 실성 한번 해보세요. 입술로도 감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고 사람들을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한다면 콜리지가 말한 것처럼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꽃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보석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의 강을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 제임스 레이니가 2년 동안의 작은 친절과 그 한 것에 대한 코카콜라 회장은 엄청난 유산을 그에게 축복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골라 헬량만큼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에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2억 7천억을 주는 것, 2조 7천억, 그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그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한 삶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